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심판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6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계시록 16장은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때에 7 천사가 주르륵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7 검 대접을 받고 이 땅 위에 다 쏟아버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딱 마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앙은 어디서 완전히 다 마치느냐 하면 17장과 18장을 지나서 19장 11절에서 우리 주님이 백마 타고 내려와서 적 그리스도인 짐승과 그의 거짓 선지자 새끼 양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다 사로잡아서 일거에 모두 다 처단할 바로 그때에 이 대접 심판 재앙은 완전히 다 끝나고 다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좀 보면요. 19장 20절에 짐승을 잡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을 산채로 유황천 불못에 던져 넣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다 죽더라 하면서 딱 끝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16장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때에 계시록 10장 7절에 의하면 7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한 그 후로 참 많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하면서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나팔을 불었는데도 여전히 셋째 화, 마지막 진노의 7 대접 심판 재앙이 곧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속히 이르리라 해놔놓고 자꾸 지체합니다. 그죠? 그런 후에 계시록 12장과 13장, 14장을 이어서 계시록 15장 1절로 넘어와서 이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듯 7 대접 심판의 서곡을 알리죠.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이어서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7절에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검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넘겨주는 것으로서 15장은 딱 끝이 나고 곧이어 16장 1절로 넘어와서 드디어 16장에서 성전에서 주님의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 되었으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앞에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고 또한 속히 이르리라 라고 하신 후에 왜 그렇게 지체하고 속히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재와 가시를 사하시나 행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선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기다리시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호와는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시도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외면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가 짙지 않고 속히 임하는데 파바박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6장으로 넘어와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을 진노의 7대접 심판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계시록 16장의 문학적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면 여기서도 아니나 다를까 놀랍게도 계시록 1장 1절 서론에서 언급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이중 계시를 딱딱 다루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저는 계시록 16장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7가지 대접장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이 말입니다. 먼저 첫째로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3가지 대접장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16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천사가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장을 쏟게 되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파바바박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땅을 보면 천재지변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심판 재앙을 천사를 통해서 내리 쏟아 붓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과 그 모든 재난도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려오는 징계의 채찍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재앙과 재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 바이데이야 교훈, 훈계요. 자녀들에게 뭔가 귀한 교훈을 주기 위한 징계의 채찍이라는 것을 잘 알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재앙과 그 모든 재난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죠?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3가지 재앙으로 땅과 바다와 강물을 치는 그 3 장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첫째 천사가 나가서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붓는 장면을 좀 보세요. 16장 2절입니다.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뭔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말이 없죠. 그걸 잘 보셔야 돼. 계시록 13장에서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반이 시작된 무렵에 짐승 같은 적 그리스도가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자를 등에 업고 늘 로마 시대로부터 정치는 종교를 업고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를 등에 업고 온 세상을 강력하게 통치하는 그런 날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표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그들의 오른손가락을 딱 등록하여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받게 되면 세상 참 좋아졌다고 아주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큰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크게 핍박받고 세상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악한 시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광야가 있고 그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용과 짐승과 새끼 양의 낫을 피해 잘 양육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 진노의 10가지 재앙이 마구 쏟아져 내릴 때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고센 땅엔 아무런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처럼 정말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아무 해함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을 때에 오직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만 해를 입게 되고 그들에게만 악하고 독한 악성 종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는 약으로도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악하고 독한 종양으로서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하면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리라. 벌써 지구촌엔 이곳저곳에서 그런 악성 종양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종말이 벌써 시작되었다는 그런 징조입니다. 이런 징조를 보고든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부터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둘째 천사가 나가서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마구 쏟아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6장 3절을 좀 보세요.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바다가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는 이 말은 바다 생물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종종 미래의 식량 자원은 바다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듣곤 합니다. 78억 인구가 한 달에 생선 한 마리씩 먹는다면 78억 마리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피바다가 되어 바다 생물이 다 죽게 되었다면 그 많은 78억 마리 그 식량 자원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바다가 죽으면 큰일 납니다. 미래가 절단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셋째 천사가 나가서 진노의 대접을 강물 위에 마구 쏟아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6장 4절을 좀 보세요.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이렇게 강물도 피바다가 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물인데 셋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버리는 그 순간 온통 피바다가 되고, 그러면 징그러운 것은 고사하고 마실 물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지구촌의 물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해와 방사능, 오염 등으로 지금 세계의 바다가 죽어가고 있고, 세계의 호수도 죽어가고 있고, 세계의 강물도 다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세계의 산림도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종말의 전조들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종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6장 5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첫째 문단에서 세 가지 대접 재앙으로 땅과 바다와 강물을 친 후에 결론으로 나온 말씀이 16장 5절인데요. 이 결론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잠시 16장 5절, 6절, 7절 말씀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크게 외칩니다.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세 가지 재앙으로 땅과 바다와 강물을 심판하신 후에 결론 내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고 5절과 7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참 억울한 사람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가령 노아 홍수 때에 홍수에 타지 못한 사람들 중에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세월호 참사 사건과 이태원 참사 사건을 당한 자들 중에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없을까요? 물론 타이타닉호 사건을 영화로 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행복해 보이는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망할 때에 그 속에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느냐?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하여 모두 포로로 끌려갈 때에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없었느냐? 과연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는데 사업이 부도나고 가정이 파탄나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나는 박사 공부까지 했는데 내 새끼들은 아무도 고등학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모두 다 고등학교 중퇴하고 대학 구경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시면 안 되죠. 주일 성수 11조 열심 봉사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30배, 60배, 100배는 고사하고 1000배, 1000배로 다 빼앗아 가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의로우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왔건만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마저 잃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만 뜨면 눈물이요. 눈을 감아도 눈물이요. 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과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고 참되시고 어려우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요셉이 받은 은혜, 욥과 다윗이 받은 은혜와 믿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원망이 변하여 찬송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던진 낚싯줄에 걸려 올라가면서 발부둥치고 뻐둥거리다가 입이 찢어지고 몸이 만상창이가 되고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이끌려가서 마침내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느님에 대한 원망이 변하여 하느님을 강력히 찬송하게 된 그런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죠.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떡 나타나서 말을 걸어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상급이요? 상급은 무슨 상급이요? 이젠 그만하시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차라리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이 좀 서운했나 봐요. 아브라함아 그 사람이 너희 상속자가 아니라 너희 몸에서 날짜가 너희 상속자가 되리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제라를 주리라. 아, 제라 자손 씨를 준다고요? 그래요. 알겠어요. 바로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믿음이 뭐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 그래요?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딱 설명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씨 제라라 하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시라.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 제라 씨가 그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먹고 땅에 속한 씨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씨라는 것을 알아먹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약속을 믿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에 들어왔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위해서 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땅에 속한 것보다는 하늘에 속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중히 여기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땅에 속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땅에 속한 것이 다 날아가 버려도 하늘에 속한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히 참되시고 의롭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욥도 그들의 마음 중심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어느새 변하여 찬송의 사람이 되었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우리 소망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 소망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좀 안 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심히 부당하게 그렇게 여겨진다면 내가 지금 땅에 속한 것을 구하고 찾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대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심히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땅에 속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깊이 회개하시고 땅에 속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낚아 올려서 저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자 우리를 불렀는데 또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니요. 그러니 범사에 눈물이 나고 한이 서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땅에 속한 생각을 어스속히 떨쳐버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세상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 신자들을 향한 징계의 채찍도 모두 다 참되시고 의로우시다고 고백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잘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매여 있는 한 언제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 늘 부당하게 느껴지곤 할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생각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노래하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로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세 가지 대접재앙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세 가지 대접재앙은 하나의 특징적인 후렴구가 딱딱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제 16장 8절에 넷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태양에 쏟아붓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16장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후렴구가 뭐죠? 후렴구는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접재앙을 태양에 쏟아부었다. 그래서 태양 속에 핵폭발이 일어나고 그 어떤 때보다 태양이 더 이글거리고 불타서 그 뜨거움에 지구촌 사람들이 불볕더위에 불타 죽게 되는데요. 지금 지구촌은 불타는 태양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적도보다 더 뜨겁다고 사람들이 마구 죽어나가고 있는데요. 또 태양의 열기로 한발이 일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산림이 개사되고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지구촌의 산소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호흡기 질환까지 대량 발생한다고 연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세요. 이걸 볼 때에 정말로 종말의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16장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붓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16장 10절을 좀 보세요.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후렴구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라고 말해요. 그죠? 이번에는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재앙을 사정없이 저 짐승의 왕자에 내리 부어버립니다. 그러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며 망해가면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해를 깨물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으려 해도 죽음이 피하여 가니 그 고통에 치가 떨려서 하나님께 원망을 마구 토해냅니다. 이렇게 안 될 놈은 유기자는 이렇게 징계의 원망을 토해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강팍해질 자는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바이데이아 징계의 채찍임을 잘 아시고 범사의 하나님 뜻을 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장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16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불러 모으더라.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불러 모으더라. 아멘. 여섯 번째 대접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아마겟돈 지상 최후의 전쟁인데요. 아마겟돈 전쟁이란 뭐냐? 아마겟돈은 원전에 하르마겟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하르는 언덕이라는 뜻이고 마겟돈은 머깃도라는 지명을 말합니다. 하르마겟돈 머깃도 언덕은 갈멜사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고원지대 언덕으로서
군사 전략적 요충지라고 해요. 100만 명 이상 모여서 전쟁할 수 있는 아주 널따란 고운 지대인데 그 중간에 조그만한 산이 하나 우뚝 솟아 있으니 그 산이 갈멜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과거 사사시대에는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그런 곳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정복한 머깃도 언덕 위에 북고성과 벵거성과 마병성을 두었다고 하고, 엘리야 시대에는 그 머깃도 언덕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450명과 영적 혈투를 벌인 그런 곳이요. 요시야 시대에는 애굽 왕 바로 너고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한판 승부를 가려려고 올라갈 때에 요시야 왕이 그 길목을 막고 섰다가 그만 바로 너고한테 총 맞아 죽은 바로 그곳이 머깃도 애통의 골짜기라 라고 해요. 그만큼 머깃도라 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엔 큰 전쟁터에 대한 그런 상징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과연 3차 세계대전을 말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16장 12절부터 잘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방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인데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더러운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만국의 왕들을 불러 모아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큰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잘 보세요. 그렇다면 아마겟돈 전쟁,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큰 전쟁은 어떤 전쟁이 될까요?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됐는데 잠시 스가랴서 14장 1절을 좀 보세요. 계시록을 잘 알려면 이렇게 에스겔서, 스가랴서, 다니엘서를 잘 알아야 돼요. 잠시 스가랴서 14장 1절을 보면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의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열국을 치되 이왕의 큰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하운 가운데가 동서로 쫙 갈라져 매우 큰 죽음의 골짜기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바 여호와의 날이란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종말 전쟁의 날을 말하고 그 전쟁을 위하여 이방 열국이 이스라엘로 쭉 몰려오고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내려와서 감난산 위에 서실 것이요. 그리하여 일거에 그들 모두를 다 처단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한 지상 최후의 종말 전쟁을 감지한 전 세계 방송사들은 위성 중계를 통해서 긴장해서 이 사건을 밀도 있게 보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천지를 가르는 소리가 우르릉 들려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일제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보 옷을 입고 천군 만마를 거느리고 줄지어 내려옵니다.
그게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잘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니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자마자 싸움을 일으킨 저 짐승을 때려잡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때려잡고 이 둘을 산채로 유황천 불못에 던져 넣고 21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임을 당하더라. 아멘. 그 결말은 어찌 되느냐.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장 12절에 의하면 12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선체로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해가 선체로 입 속에서 썩어 내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선체로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쏟아붓는 진노의 대접장을 뒤집어 쓴 선체로 그 살이 녹아내리고 그 눈구멍이 콧구멍이 뻥 뚫리고 해골로 다 변해버립니다. 이걸 과연 핵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No, 아니죠. 이건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날에 있을 큰 전쟁의 끝날에 7 천사 중에 마지막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내리 쏟아 부을 때에 그 진노의 대접장을 받아서 모여든 모든 사람의 살이 다 녹아내리고 일순간에 해골로 변화되고 시체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죠.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3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전능하신 이의 큰날에 있을 큰 전쟁, 심판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이 휩쓸고 갈 때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대재앙입니다. 이로써 지상 최후의 심판은 다 끝이 나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지상 최후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갈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전쟁 후에 우리 눈앞에 쫙 열리고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곧이어 두 번째 대목의 결론 말씀으로 나오는 16장 15절 말씀을 주목해서 잘 보세요. 곧이어 나오는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왜 이런 중요한 구절을 아마겟돈 전쟁 사이에 끼워 넣어 놓았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여기에다가 삽입해 놓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겠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말하자면 7년 대환란의 대재앙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내려와서 자기 백성들을 싹 다 취하여 데리고 올라갈 것인데 너희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종말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여기 15절에다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 구절을 딱 끼워놓고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훈은 무엇이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자기의 수치를 가려줄 그 옷, 반드시 덧입고 있어야 할 그 옷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선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준 그 옷은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 옷,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만든 그 가죽 옷이었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로 비롯해서 노아와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과 기타 등등 그 사람들은 믿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믿음의 옷.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 의하면 이 옷은 의 옷이요 빛의 갑옷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7장 13절에서 그 옷은 흰옷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그런 옷이라고 말해요. 계시록 7장 13절에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14절에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서 19장 8절에 의하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빛나고 깨끗한 세마스포 옷을 입게 된 그런 자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림받아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렇다면 이 옷은 언제 어떻게 덧입게 되느냐? 반드시 이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옷은 언제 어떻게 덧입게 되느냐? 복음을 듣고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어 예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또한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주님의 영 성령이 친히 입혀 주십니다. 이 옷은 지상에선 보이지 않지만 천성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옷은 강력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너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렇게 묻곤 했죠.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의 옷, 빛의 갑옷,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을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선물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반드시 성령을 받고 의 옷, 빛의 갑옷,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준비된 복음의 옷을 확실하게 받아 입고 주님 오시는 날에 다 들림받아 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세 번째 대지로 계시록 16장 1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 부을 때에 일어나는 그 대재앙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16장 17절부터 잘 보세요.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여기서 공중이라면 최종적으로 공중근세 잡은 저 마귀에게 진노의 마지막 대접을 쏟아버리라고 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끝났다 하시니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그리고 19절에 그 지진에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쭉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지구촌이 이 지진에 후루룩 날아갑니다. 종이축처럼 말려 사라집니다. 21절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무려 34kg나 되는 무등산 수박보다 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 쏟아짐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하면서 16장은 딱 끝이 나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진노의 마지막 대접을,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근세 잡은 자의 보좌에 확 내리 쏟아부음에 공중으로부터 시작하여 번개와 내성과 우레가 크게 울려 퍼지면서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무후무한 대지진이 크게 일어나는데 큰 성 바벨론 성과 천하 만국의 도성들이 다 그 지진의 진동 속에 다 무너져 초토화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의하면 하늘과 땅이 한번 진동하리니, 하늘과 땅이 한번 진동하는 그 순간 온 천지는 다 사라지고 이제 진동치 않을 영존할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진동치 않을 영존할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던 새하늘과 새 땅이요 우리의 본향 천국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의 끝은 우리를 저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는 한 중요한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도 천국으로 입성하는 중요한 관문이듯이 마지막 대접, 일곱 번째 대접 재앙도 천국으로 인도되는 그런 한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지상 최후의 심판은 세상 죄인들에겐 진노의 심판이 되겠지만 구속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진입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재앙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기뻐하며 깨어 자기 옷을 정갈하게 단정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은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주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리라. 아멘.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속히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얼른 이 세상 일 다 끝내고 속히 우리 주님 나라에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도 속히 이 세상 일 다 끝내고 우리 주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성의 멸망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정말로 16장도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대목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첫째 대지에선 땅과 바다와 강물에 쏟아부은 이 세 가지 진노의 대접장과 아울러 첫 번째 대지의 결론으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롭도다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한번 좀 살펴보았고, 둘째 대지에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세 가지 진노의 대접 재앙 중에서 특히 아마겟돈 전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두 번째 대지의 결론으로 나온 말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진리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대지에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최종적으로 공중근세 잡은 자의 보좌에 쏟아버릴 때에 일어나는 지상 최후 종말 현상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제약된 세상을 향한 지상 최후의 심판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오히려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 된다는 점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종말에 일어날 심판의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그 재앙이 세상 죄인들에게는 하느님의 진노의 심판 재앙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파이데이아 자녀를 향한 징계의 채찍과 은혜의 교훈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쳐오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끝마치고 끝내는 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다 쓰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옷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